할렐루야. 네, 찬양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는 어드벤트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대림절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만왕의 왕이 오신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먼저 가니까 나중에 죽으면 오느라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어렵지만은 요한 사도가 patmos에 유배를 당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장래일을 그에게 환상으로 그리고 계시의 말씀으로 밝혀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의 22장으로 그 내용을 종결하는 부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 이 모든 내용을 밝혔으니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회입니다. 이 어드벤트라는 대림절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새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요, 이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주요 도시를 순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에 새 황제께서 언제 방문한다 고지가 가면은 그 도시에 요즘으로 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시의원들과 그리고 모든 관리들과 모든 시민들이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왕이 오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 도로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맞이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치면 도색도 했습니다. 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His Coming, Advent라는 대림절의 기원입니다. 한 제국의 황제가 새로 등극해서 방문해도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여 영접을 계획하는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단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먼저 성천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로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붙잡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을 1년 365일 계속할 수는 없고, 교회가 성탄절 전 4주간 그 넉 주를 Advent, His Coming,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주님 초림 때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마하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이것이 대림절 4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매우 중요한 교회력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주님 오심에 대하여 밋밋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이단 사이비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님 오심에 대한 믿음도 관심도 식어져 버려서 교회는 성탄절 하루 그리고 부활절 하루, 주님 오셨다 반짝, 주님 살아나셨다 반짝, 그리고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탄절 전 넉 주만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맞이하자.
우리 서영교회가 그런 이번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주 넉 주를 이 대림절, 주님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시리즈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약속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오늘 본문이 주님 다시 온다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과정에 매우 내용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키워드는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요절입니다. 자, 먼저 1절로 시작해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가 좀 풀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기적, 이것을 일컬어 표적이라 그럽니다. 많은 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수족이 메마른 자에게 활력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양식이 남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풍랑이는 배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달려오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여러 날 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그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 곁에서 이러한 광경을 봤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벅차오르겠지요. 식민 상태에 놓인 작은 나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우리의 왕의 왕이 될 것 같은 희망에 벅찼습니다. 이번에 이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일 것으로 점점 믿어가면서 예수를 보면 볼수록 희망의 노래가 나왔음직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씩 흘리는 겁니다. 무엇을 흘립니까? 당신이 고난받을 일을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난 끝에 죽을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예고를 흘려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오늘은 또 거기에 대하여 무슨 또 말씀을 하실까 염려를 갖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정을 읽어내셨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 염려하면 내 안 죽을게, 나 십자가 안 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얘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왜? 나는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 볼 때 내가 죽는 것으로 분명히 너희들은 슬퍼할 거야. 그러나 이 죽음은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관으로, 우리의 사후관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목표로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존재가 비존재가 되는 사라짐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과 영원한 이별, 연결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하여 시간에서 영원으로의 이동입니다.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의 이동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길을 마칩니다. 우리의 집, 아버지 집은 우리의 집 아닙니까? 본가 아닙니까? 거기로 귀가하는 것입니다. 넓게 말하면 귀향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우리는 본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쫓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서인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중에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천상병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인, 문학가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 많은 글들을 내었지만 그분이 남긴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들어봄직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이 천상병 시인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해설을 담은 글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해설도 있어요. 제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교인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경남에서 태어나서 그냥 청년기에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서울에서 문필 활동을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의정부에 내려가서 병 간호를 하는 중에 계속해서 글을 써냅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강화도로 나아가서 서해로 넘어가는 해 노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많은 글들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귀천입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강화도에 가면은 귀천공원이라고 천상병 공원이라고 있답니다. 이분이 그곳에 앉아서 해 넘어가는 서해를 바라보면서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적은 것입니다. 제가 언제 안면도, 충남 안면도에 갔더니 뜻밖의 그곳에 천상병 시인의 생가라고 복원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시인은 그 안면도에서 산 적은 없는데 그의 지인이 서울에 있던 그의 집의 일부를 갖고 와서 복원한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천상병 시인은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 한 곳에 우리처럼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라고 나이 들고 죽는 그러한 우리와 달리 이분은 계속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를 통하여서 그가 떠돌아다닌 것이 가난했고 병들었고 있을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는 시를 통하여 자기가 나그네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해가 동력에서 떠서 중천에 온 세상을 밝히던 그 태양이 점차 빛을 잃어가면서 서해로 떨어져 가면서 붉은 노을을 남기는 그 모습을 마치 우리 인생으로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도 나그네의 인생을 마치면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로 남겼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름다웠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가 지고 끝났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날이 아름다웠다라고 말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분은 결핵 환자였거든요. 각혈을 했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좀 기침이 멈추면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왜 그러냐고 한탄하면서 비관주의로 떨어졌을 건데, 그는 나 돌아갈 것이라고. 나 돌아갈 것이라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소풍이었다라고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은 이 세상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희망이 이 시인을 끝까지 살려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절망합니까? 왜 노래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작은 일에 빠져서 여러분들 시비와 다툼에 빠집니까? 그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더 힘든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견뎌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버텨내면서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 그 희망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인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죽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아버지 집,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왜 선을 행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 견디고 참고 양보합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 일반석에 앉은 분보다 일찍 집에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이상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거기서 괜히 주일마다 애썼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제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면서 알린 말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 모든 것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 후에 돌아갈 집이 있다, 아버지 집이 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부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내가 먼저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냥 갔다가 온다가 아니고요, 가면 너희 있을 곳 내가 마련하고 올 거야.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집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집 없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저축해서 집을 한 칸,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등기한 집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선풀에 잊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것이 어느 아주 재벌집처럼 구중궁궐은 아닐지라도 작은 마당에 방둑 하나에 거실 하나, 부엌 하나, 그런 작은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한 내 집이다. 아마 여러분들 그 집을 얻었을 때 정말 행복했고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남은 돈이 있다면, 아니 조금 앞으로 몇 달 지나면서 월급 받아서 여러분들 조금 여윳돈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내 집을 꾸밀 겁니다. 새로 지은 집이 아니라면, 오래된 집이라면 낡은 곳을 다시 도배할 것입니다. 장판을 다시 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옛날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새 집에 탁 들어가면 다 돼 있으니까 이 얘기는 모를 겁니다. 근데 연세 많으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싱크대에 수도꼭지도 바꿀 것입니다. 작은 마당이 있다면 마당에 작은 화단이라도 만들어서 꽃을 사와서 심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집이니까. 이전에 내 집이 없었어요. 그래 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 내 집인데, 내 집을 여러분들 얼마나 애지중지, 여러분들 청소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내 집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온다. 그동안 뭘 하느냐? 너희가 있을 집을 준비하고 오겠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면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산 집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집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와닿지 않나요? 저는요 집 없이 평생을 살았어요. 은퇴할 때 우리 교회가요 저를 사랑해서 아파트를,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제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리하고 난리 났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갈 그 집은요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한 집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일러주시는 우리가 갈 집에 대하여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군데 내용을 알 겁니다. 그 길은 금길입니다. 은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냇가가 흐르는데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그 집 주변에 과실수가 있는데 사시사철 떨어지지 않는 과실로 풍성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서 살 집을 형언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갈 집을 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집이라고? 어떤 집?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신천지라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이 천국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 땅에 집착하면서 사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 이름을 신천지 교회라고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천지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 집이 어떤 곳이냐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것은 이 지구상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시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쇠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하고 커 보여도 그것은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는 그 집은 무너지는 것이 없습니다. 쇠함이 없습니다. 거미줄 칠 일이 없습니다. 메마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많고 기근이 많고 미움과 질투와 온갖 어둠의 일이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만은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끝난 평화의 도성,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는 그 곳은, 그 집은 이 땅에 있는 다윗이 만든 예루살렘이 아니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도 달라.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이 정도의 설교, 이 정도의 제가 고함치면서 하면요, 여러분들은 좀 감동받는 표정이 좀 나와야 돼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럴 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어린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린아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갈 그 하늘에 대한 우리 아버지 집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요, 정말 이 세상 시름이 다 가십니다. 잠시 잠깐 우면은 우리가 갈 그 집, 새 예루살렘이요, 새 하늘 새 땅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아버지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위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세 번째인데 결론이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그네 길 마치면은 귀가귀천하는데요, 그냥 때가 되면은 죽으면 왔니? 천국 문지기가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 문턱 열어주면 아이고,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참 멀찌감치 하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냥 손 한번 흔들면서 그래, 일 다 마치고 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가슴이 저미면서 가고 싶어요. 그 뭐냐?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대요. 영접. 근데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옛날 제가 한 40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요, 신방이 참 많았습니다. 신방 목회였고요, 교인들의 친교는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교인들은 우리 신방대원들을 맞이하면서 너무 행복해했고요, 마치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방을 맞이했어요. 오래된 교인들 다 아실 것입니다. 신방 날짜가 잡히면요, 일주일 전부터 김치를 담았어요. 그랬지요? 그리고 3, 4일 전부터 온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가보면 마당에 물이 물 냄새가 풀풀 났어요. 집에 들어가면은요, 반질반질했어요. 농미까지 청소 다 했어요. 농위에 먼지 다 떨어냈어요. 왜? 신방을 받아요. 그 신방은 목사님이 오십니다. 전도사님이 오십니다. 우리 구역 담당 장로님이 오십니다. 우리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이 오십니다. 권찰이 오십니다. 1년 내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대접 한번,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하기 위하여 그분들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 그래서 맞이하는 것을 일컬어 영접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귀천하면요,
우리가 귀천하면 바로 이렇게 영접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겨우 용서받은 죄인으로 귀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흠 있는 자국을 가지고 그냥 보혈 때문에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귀가할 때 무슨 신분으로 무슨 자격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지질이 못나게 살다가 겨우 예수 믿고 천당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당당히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자녀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상속자예요. 옆집이 아무리 잘나고 옆집이 아무리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집의 상속은 못 받아요. 자녀가 아니면 상속을 못 받아요. 나는 비록 험지고 나는 비록 부끄럽고 추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돼요. 자녀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맏아들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준대요. 그리고는 당신만이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 주시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정말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좀 펴보세요. 환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 일찍 잃고 물려받을 상속 하나 없어도 이 땅을 떠나면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면 하늘의 상속자가 돼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 나의 영혼이 되어 하늘에 있는 의가 나의 의가 되어 하늘에 있는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되어 하늘에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하늘에 우리의 인간 속에 표현되어지는 커먼 모습,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아라. 나의 죽음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 마련하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고 데리고 갈 거야. 영접하여 데리고 갈 거야. 거기서 나와 함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 집이 따로 있고 천사들 집 따로 있고 총회장 집이 따로 있고 담임 목사님 집이 따로 있고 선교사 집이 따로 있고 나는 겨우 잡사에서 벗어나서 이제 겨우 집 사는데 집사집이 따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 보혈로 인하여 그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집,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집, 그 집은 쇠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얻었다가 뺏기지 않습니다. 서인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마취를 지금 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마약을 놓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마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앞서도 조금 표현했지만은 이 땅에 어떤 공고함도 이겨냅니다.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슬픔도 칼집이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여행 중에 여러분들 힘들지요? 그러나 돌아올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군 생활 너무 어렵잖아요. 과거에는 3년 6개월까지 했는데 요즘은 뭐 1년 8개월인가 그런데도 그 군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군에 갔다 온 사람은요, 나와서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다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 자다가 꿈을 꿔요. 남자들은 영락없이 군에 다시 가는 꿈을 꿔요. 그 꿈속에서도 생각한다니까 나 제대했는데 영장이 또 날아온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여자들도 그런 꿈 꿔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디 군에도 안 갔는데 어떤 꿈 꿔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우리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나요. 저에게 시어머니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군 생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요, 우리 남자들 군인들끼리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위로의 말이 있어요. 야, 장상병, 이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우리 남자들 아시지요? 네. 우리 그 훈련으로 내가 오늘 이게 죽을 것 같아요. 그 훈련이 오늘 여기서 내가 끝장날 것 같아요. 이게 평생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위로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착각착각 가고 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제대할 그날, 그것이 군인들에게는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지자. 그 소망을 갖고 오늘 또 행군하자, 오늘 또 유격하자, 오늘 또 사격하자. 희망이 있는 사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버텨내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 우연찮게 된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들, 저 위에 중청에 계신 우리 서연의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의 이 장래 이 서연에 여러분들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서연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선배들은 없는 데서 십시일반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없는 중에 내것 내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없는 데서 내어서 모아서 구제를 했습니다. 왜? 바로 선배들에게는 주님 오실 그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이 자주 부르는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다고 알려진 주님 고대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설설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 한 점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들 아시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다가 여수 반란 그때 공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나 환자를 위하여 희생했는데 하나님은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나 환자의 피고름을 빨아내고 그들을 치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영적 DNA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손 목사님은 주님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봐도 주님 혹 오시는가 해 하면서 그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오마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불가촉 병 환자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은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울지라도 우리는 울음 속에서 미소를 머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속상해합니다. 우리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상함으로 싸우고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함 속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서영교회에 좋은 새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분이 메시아로 오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이 보내실 귀한 목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연은 다시 여러분들 70년 전에 그 영광을 회복하고 대구의 거룩한 횃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